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마음속에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생각나고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미련도 많이 남게 됩니다. 2023년 우리가 잘했든 잘 못했든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히스토리는 his라는 단어와 story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his story, 세계의 역사는 결국 그분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선언한 분이에요. 수많은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암살범의 총에 맞아서 4월 15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1865년 4월 14일 그가 총에 맞은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1865년의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장례 행렬이 백악관을 나와서 그의 고향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옮겨지기 위해서 기차역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거리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그를 추모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흑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당신의 그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 세우고 이렇게 그 아들에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아들아, 잘 보아라.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아라. 저 사람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바로 그 사람이란다. 저 사람을 잘 보아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잘 보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잖아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외쳤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드셨고 페르시아 시절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야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인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430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홍해를 기적같이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고 머물러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구름기둥이 그들의 텐트 앞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들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나는 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석에서 물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물속에 수장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43장 19절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일은 바로 전 홍해를 갈라주셨던 기적 같은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팠던 일도 기억하지 말고 그러나 좋았던 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가슴 아팠던 고통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적에만 머물러 있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가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닷길을 육지길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걷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광야길을 그들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요. 오직 광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길인 것입니다. 지나간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나간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광야의 길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광야의 새 길을 너희가 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사막에 강을 내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으로 길을 낼 수 있는지 강을 내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고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앞에 그 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백성들의 길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푸른 홍해 앞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서 높임을 받으시려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과 미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이토나 한인침대교회에 지난 날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데이토나의 구원의 세기를 내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중보기도 모임에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전도 모임에도, 새벽 기도에도 이 모든 시간들이 모두 예배잖아요. 그리고 이왕 참여하셨다면 그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음치라고 그러시는데 음치면 어떠냐고요? 음치라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라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음치를 구별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음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음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음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새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민사의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내시고 생명수와 같은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입니다.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이 막혀버리는 영혼이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포도주는 부대 속에서 숨을 쉬면서 숙성되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는 날숨과 들숨을 쉬는 것입니다. 날숨을 쉴 때는 몸이 쭉 하고 빠져나갔다가 들숨을 쉴 때는 어깨가 확 하고 올라가면서 몸에 공기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폐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팽창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폐가 들숨을 쉴 때 딱딱하게 굳어서 팽창되지 않는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된 낡은 부대는 팽창력이 극히 약한 것이에요. 가죽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가 들숨과 날숨을 쉴 때에 유연성 있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에 있는 포도주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는데 부대가 그만큼 팽창을 해주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결국 터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버려지고 마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암 전문 병원에서 암 환우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주일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암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세미나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도 주시지만 때때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셔서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모든 일주일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는 중에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율동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는데, 맨 앞줄에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그 동그란 까만 모자를 쓰고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웃음이 나와서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이 랍비 모자를 쓴 채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거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은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를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라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숨을 쉬는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차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몇 년 전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금식하며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픈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교회의 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이 주일학교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변함없이 강대성 아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실상처럼 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시는 보혈이 제 앞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웬일인가?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는 계속 달라고만 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했어요. 그날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도 이기적이고 못난 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런 나를 위해 섬김이 되셨고, 이런 나를 위해 사랑이 되셨네.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섬김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데이토나 이 땅 가운데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만들어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2024년을 향한 진실한 권면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오지 원주민 부족들이 사는 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과연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 심히 고민을 하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족 중에 한 어른이 그 아들에게 먼 길로 심부름을 보내면서 잘 다녀오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문을 나서는데 그래도 못 믿어왔던지 아버지가 집 밖에 이미 나가서 저만치 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들아 가다가 절대로 마음 갈라지면 안 돼 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순종을 저들의 언어로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그 순종을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2024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두 같이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십시다. 2024년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의 꿈을 이제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위해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돌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어려움 중에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숙성되게 자라나게 하소서. 이제 내가 행하고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데이토나 한인침례교회를 통하여 이 땅 데이토나와 플로리다와 온 세계 만방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